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동네 그 교회의 형편들이 그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아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면 그 당시에 있는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짐승, 그 짐승의 숫자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건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는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당시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네로의 핍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해석을 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네로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짐승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 역사 속에 있었던 사단의 역사, 이렇게 보셔야만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성경은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책?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야 7교회를 향한 편지도 바로 내게 주는 편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내 앞에 서신 주님을 정말 열린 눈 가지고 보게 되는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신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다. 예.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너무나 해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 가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죄 심판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은 다른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자, 그 두 줄, 진리의 하나님, 예, 맹세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경책은 거기에다가 관주를 달아놨어요. 잘 보세요. 일자를 써놨죠? 그리고 그 맨 아래 내려가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멘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며 아멘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7절 18절에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아멘의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고요? 아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 주님이시고, 예, 역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병렬 구절로 썼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쓰시죠? 예, 그 다음 구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열심 좀 내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써먹으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잘 봐요. 예. 뜨거운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뜨거운 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그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오고 있는 온천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거 좋은 겁니다. 찬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예. 찬 거는 바로 골로새에서부터 오는 차가운 생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뜨거운 것 그러면 온천수, 차가운 것 그러면 생수인데 이게 먼 길에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게 미지근해져 버려서 마실 수도 없고 예. 아주 목욕할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되었기 때문에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가 참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준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미지근하다는 말을 통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말을 설명하는데 미지근한 물은 뭘까요? 네, 미지근한 물에 벌써 발 담그신 분들이 있네요.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예, 여러분이 벌거벗은 게 들통났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첫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여러분, 나는 부자라 그러는 사람 누가 생각나야 되죠? 이제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7절, 본문의 17절 말씀 가지고 풀어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문장을 잘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부자다. 그런데 나를 부자 되게 한 게 누구다? 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부자는 부자인데 그 부자 된 원인을 누구에게 두더라? 자기에게 두더라. 내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 속의 부자들입니다. 아, 이건 내가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미지근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2장 8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는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 누리면서 그게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한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호세아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이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어떻게 했다? 졸더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마침내 뭐 했다? 나를 잊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했던 그 제물에 관한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11조 절대로 안 훔쳐먹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그게 전통시 되어졌고 그냥 습관화되어져서 헌금을 잘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해요? 근체, 시금치까지 10의 1조를 드릴 정도로 11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런다고요? 도적질했다라고 말한다. 왜?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도적질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어떠다? 곤고하더라, 가란하더라, 그죠? 가련하더라,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난 교회 나갔다 왔으니까, 난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봉사했으니까, 나는 성가대에 앉았었으니까, 나는 교사했으니까, 여러분 그걸로다가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향하여서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이 벌거벗었답니다. 눈 말고 있답니다. 가련하답니다. 그래서 처방전 첫 번째 뭐예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삽니다. 누구에게 사라고요? 누구에게 사라고요? 김 목사한테? 아니고 주께 사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그들 앞에 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 그러면 특별히 무슨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어디서 보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뭘로 한다고요? 불로 연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사래요? 예수님께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을 왜 연단할까요? 여러분 금을 만드시는 것 아나요? 그 돌 속에서 금을 엄청 높은 온도에다가 용광로에서 녹입니다. 녹이고 또 녹이고 또 녹이고 마지막엔 2000도쯤 되는 불에다가 녹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2000도쯤 되면 그 불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순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왜요? 흠과 티가 없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 찬양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이 세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걸 뭘로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연단이구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걸 불태울까요? 어떤 거?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글자를 지우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농사한 건데, 내가 헌금하는 건데, 내가 바치는 건데, 내가 했는데 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글자를 사그리 지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왔던 그들을 연단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구를 지워버려요?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그 천국, 그 믿음을 사기 위해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졸지 마세요. 졸다가 깨면 아유 김 목사가요 재산 다 팔렸어요. 곤란해져요. 누구에게 팔아야 됩니까? 주님께 재산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예, 그냥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아,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그걸 이게 누군 걸 알았어요? 하나님 것이군요 라고 드릴 때 그걸 갖다가 팔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럼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주인의 삶, 왕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으로 내려가고 청지기의 삶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뭐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자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어떤 옷일까요? 의의 옷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이해하고 입는 거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자, 너희들 떠날 거야 라고 말하자 그들의 코가 솟지 않아 빠졌어요. 아이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길이야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의의 옷, 의의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걸 입고 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잘 되고 있어,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는데 뭐가 없더라?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우라. 언제 보여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뭐예요? 자기가 수치가 보이니까 자기의 힘으로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치마를 해서 가렸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도로 떨어져. 도로 수치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겨버리고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가 드러나게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에게 구해야 된,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하는 이 안약 뭘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천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 결국은 눈을 뜬 자는 뭐 하더라? 이걸 보게 되더라, 이걸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그 속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경륜해 가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영의 눈이 뜨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오늘 찬양처럼 자기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이 불같은 연단을 거쳐 만드신 믿음을 소유한 자요, 똑같은 연단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가 청지기로, 그리고 소경의 자리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그러하죠?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다음 주부터 저기 앉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까지 올라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삶길을 깨달아 알아서 그 자리에서 정령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아직도 사단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그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 다음 절인데,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이 생각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다 징계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닌 것 떨궈내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로 연단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지 아니할 때 어떡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왜 그게 안 되고 불평이 나온다고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설명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전도할 때만 써먹었어요. 그죠? 마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준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오늘 믿고 있는 누구에게? 내게 주신 말씀. 야, 너 왕의 자리에 앉아있구나. 내려와. 그게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두드리고 여는 것, 이것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이게가 조건절과 결과절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입니다. 들은 자는 뭐 한다? 문을 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듣고 문을 열면입니다. 듣는 자는 뭐 할 수 있다? 문을 연 자입니다. 그 성화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데 구원의 주권이 그렇다면 주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 들어온다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내게 있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두드려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거 다 내가 준 거니 그걸 깨달아 알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어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입니다. 연합된 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게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 어디서 이겼습니까? 승리자가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자기를 내려놓은 자는, 자기를 부인한 자는 뭐라고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예. 뭐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 되거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예. 그게 아니 되거든 회개하라고요. 아직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네.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정화하는 걸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있습니까? 연단되어지는 과정, 참으로 시험과 고통이 있는 그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산 흰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죽음이었으며 그의 의의를 덧입지 아니하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줄 아시는 성도들,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흰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밝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안약을 사서 발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며 나라를 움직여 가시며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며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며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이룰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굳게 가지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켜서 천국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나를 진단해 주시고 내 속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진 부자 같은 삶, 미지근한 삶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거 버리고 뜨거운 곳으로, 열심 있는 곳으로, 그리고 차가운 곳으로 정령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정령 연단한 금을 가진 자인가? 나는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사서 입은 자인가? 나는 정령 안약을 사서 발라 영의 세계를 부른 자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